네, 안녕하세요. 오늘 음력 5월 추하루입니다. 추하루는 화음성중일이죠. 그래서 오늘 무량의경 10공덕품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이 10가지 공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품에서 도무지 부처님이 무량의경에서 어떤 것을 설하셨길래 10가지 공덕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무량경을 제가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왜 그러느냐? 10가지 공덕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납득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무량의경의 설법품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거짓 자기에서 진짜 자기가 따로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손에 속는 자기가 아니고 물질이 나라고 믿는 자기가 아니고 분명히 내 안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진짜 자기로 딱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법신이 달라지죠. 이 호법신이 달라지는 것이 무량의경에 본격적으로 묘보변화경에 본격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제15품 종지용출품에서 나오죠. 15품, 16품, 17품, 18품, 19품에 나오죠. 그래서 18품 수의공덕품인지 19품 법사공덕품에 나오면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제 불교 신자는 아니셨는데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저기 소장님 뭐 돈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 돈그릇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절에는 다니셨고 성당도 다니셨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종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한테 법화경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기독교 또 신자들한테 맞는 거로 해야 되나? 이게 무량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맞춰서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당도 다니시고 절에도 다니셨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옹갈림을 걱정하시는구나. 그래갖고 그게 옹갈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음 이- 이게 이제 불교에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됐는데 그게 이제 2000년도에 밀레니엄 난제라고 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7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 풀으면 100만 불 주는 거. 그 중에 하나만 풀렸죠. 푸앙카렌가 하나 풀렸고 영 밀스 공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불교하고 무지무지 중요한 건데 실험으로서는 증명이 됐어요. 영 밀스 난제라는 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한국의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그거를 증명을 해서 거기다가 보냈는데 이거 맞다라고 인정은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실험으로는 증명이 된 거예요. 실험으로는 증명이 됐는데 그게 공덕에 관한 거거든요. 공덕에 관한 거예요. 공덕이 어떻게 생기는지, 복덕이 어떻게 생기는지, 영밀스 난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젊은 애들이 이제 점점 굉장히 급속도로 깨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덕이 생기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정된 인식, 가짜 자기에 묶여 있는 가짜 손 보고 가짜 손에서 통증을 느끼고 간지러움을 느끼는 그런 물체와 생각이 뒤범벅이 됐을 때 그 고정된 인식을 우리가 세세생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제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만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운갈림은 또 없어야 되니까. 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좀 종교를 깊이 아셨으면 그 운갈림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일 생각해 보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깨달음, 이런 무량의경, 이런 묘법변화경은 이게 차원을 막 넘나드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땅속에서 다보불탑이 생기고 막 없던 돈그릇이 생기고 이게 다 바뀌잖아요. 이 차원을 넘나드는 가르침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단어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저처럼 불교 학생회를 하면서도 뭐 교회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교회 가서 야학 선생도 하고 뭐 이런 뭐 신발도 쫓아다니고 뭐 이런 도인 저런 도인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단어가 달라도 내 뜻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은 이 차원을 넘나드는 가르침에서 운갈림 같은 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 성공하신다고요. 얼마나 궁금하시면 오셨겠어요. 영혼은 자기 숙명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든지 뭐 기독교를 쓰든지 뭐 기독교 용어를 쓰든지 뭐 이슬람교 용어를 쓰든지 뭐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쓰든지 주제가 차원을 넘나드는 경우에 이게 목표가 자기 영혼이 야 이 사람이 지금 길을 찾았다 싶을 때는 영혼에 도달하는 것이 딱 있는데 그게 가장 상세히 나와 있는 게 법화경이에요. 우리는 다 의식의 균열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기 마음을 딱 알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마무시한 호법신들이 생기죠. 이게 초하루. 그게 십공덕품인데 글을 나면은 이제 법의 상이 이와 같아서 법의 상이 이와 같아서 법의 상이 이와 같아서 법의 상이 이와 같아서 생주임매란 어떤 법이든지 다 생겼다가 잠시 그런 상태로 있다가 바뀌었다가 없어지고 악법도 그렇게 생기고 선법도 그렇게 생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세계에서 선은 단지 악의 짝이다. 물질 세계에서 악은 단지 선의 짝이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는 어느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건데 비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애를 딱 보게 되면 비난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보살은 이런 걸 다 알고 해야 된다. 그리고 보살들은 중생의 근기와 성품과 욕망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 너는 틀렸어. 법화경 해야 돼. 뭐 이것도 아니야. 성경책으로 해도 되고 이게 성경은 제가 아니까 성경으로 하실래요? 법화경으로 하실래요? 이랬는데 그 두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야. 근데 그것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 그래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 운갈림 현상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밖에서 계속 구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을 딱 끊는 거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무량의거든요. 무량은 하나의 법에서 난다. 그런데 그 법은 무상이다. 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상이 없다. 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 상도 아니고 상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한다. 여기서 진짜 손, 가짜 손이고 우리 다 가짜 자기에 있는데 이 진짜 자기는 상이 없다. 진짜 자기는 상이 없는데 남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32상이라는 기형적인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32상 보면 다 기형적이잖아요. 그리고 법화경 공부하다가 보면 코끼리가 다리가 7개고 상하가 6개야. 기형적이잖아요. 왜 그렇죠?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보살들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 중생들에게 고를 뽑고 고를 뽑은 다음에는 법을 설해서 중생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그래서 보살들은 맞다 아니다 뭐 기독교다 뭐다 뭐 법화경이다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금강경이 좋다 화엄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아니다 무량한 의도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무량한 의도다. 나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확 아시게 되면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무량의경은 깊고 대심이 깊고 위없는 무량의경은 그 이치가 바르고 존귀해가지고 다시 더할 바가 없다. 그 3세의 부처님께서 이 무량의경을 수호하시고 여러 마의 무리들은 도를 얻어서 들어오지도 못한다.
일체의 사경과 생사에서 이 무량의경의 이 공덕이 일어나는 공덕장을 깨트리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선남자야, 그래서 이런 거로 보살 마살의 무상보리를 이루고자 하면 응당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닫고 배워야 하느니라.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몇 번 읽어봐도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대장원 보살도 마찬가지야. 우리랑 똑같아. 그때 대장원 보살이 부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의 설법은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근기도 또한 불가사의해서 법문 해탈도 참 불가사의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설하신 법에 의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 우승태기 같은 저런 놈들, 저 온갖 불교 텔레비 가서 잘난 척 다 하고 회원들한테 막 잘난 척 그런 중생들이 지금 시꺼멓게 있는데, 모든 중생이 미혹한 마음을 계속 가짜 손으로 진짜 손으로 믿으면서 또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인식하에서 자꾸 무량의 경을 보다 보니까 세종께 내가 저 무식한 저 우승택 같은 애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서 세종께서 득도하신 지 40년 동안 항상 중생을 위해서 이게 뭐 아상, 중상, 인생상, 수자상, 뭐 고진멸도, 공, 부상, 무아, 크고 작도, 무대, 무소 이런 거 했다.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남법, 정법, 세제, 일법,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함과 벽지불의 도를 얻어하고 막 제1지, 제2지, 제3지 이게 보살 10지까지 갔다. 그런데 설법품에 보니까 똑같은데 지금 설하신 법의 뜻과 지난날 설하신 법의 뜻이 이거 뭐가 다른데? 무량의경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만을 보살이 닫고 행하면 무상보리라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를 분별하셔서, 저 우승태기 같은 놈들 많으니까 널리 현재와 미래 세상에서 법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의심이 없게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 옛날 하신 말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기회생 우승택이잖아요. 얘가 가짜 손 가짜 자기잖아요. 진짜 자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놈이 달라야 돼요. 부처님 말씀 듣는 놈이 달라야 돼요. 진짜 자기가 듣는 거야. 이 진짜 자기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놈이에요. 얘는 고정된 인식 가짜손 가짜 자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들어야 된다니까. 대장원 보살 마살이 이걸 아는 거예요. 법문은 똑같은데 듣는 놈이 달라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영혼한테, 조상님한테, 그리고 조상님도 기회생 우승택의 일체 조상님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조상님. 왜? 이번 생은 내가 우시 조상님, 우시 친가 외가 처가 조상님들 했잖아요. 근데 지난 세상에는 스테판이었으면, 그 지난 세상에 나카무라였으면, 어제 오진 보살님이 묻대. 그러면 내가 내 영혼한테 존댓말 써야 돼요? 반말 써야 돼요? 그래서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지만 일단은 존댓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말고도 지난 몸에도 계속 영혼은 있었으니까 최소한 내가 지금 67살인데 67살보다는 더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나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 나이가 많다 적다도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존댓말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진짜 나는, 영혼은. 그러니까 듣는 놈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듣는 놈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공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야,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으로 말은 같지만, 나는 부처님이 하는 말은 같지만 지금 부처님이요, 이거를 딱 예전에는 기회생 우승택한테, 사리자한테 법문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는 법문을 하실 때 기회생 우승택이 하는 게 아니야. 열애의 우승택한테 부처님이 주파수를 다르게 맞추는 거야. 부처님이 저 중생한테 맞춰서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는 나 곧 열반할 거야. 그러면서 법문을 사리자의 불성한테 하는 거야. 사리자의 열애한테 하는 거고 천신들의 열애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님 자체가 상을 넘어 본체한테 처음으로 빡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량의 경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무량한 의도로 했는데 지금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듣는 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량의 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으로 일체 부처님은 두 가지 말씀이 없다. 능히 한 말씀으로서 널리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말에 응하며 능히 한 몸으로서 백천만억 나유타의 한량없고 수없는 항아사의 몸을 보이고, 그래서 1200,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부르잖아요. 하나하나의 몸 가운데서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항아사의 가지가지 종류의 형용을 보이시느니라. 하나하나의 형용 가운데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항아사의 형용을 보이시느니라. 선남자야.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심히 깊은 불가사의 경계이다. 저도 손자를 보면 할아버지지만 걔하고 얘기할 때는 걔가 아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한테 얘기할 때랑 자기 남편한테 얘기할 때랑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처럼 바뀌는 것처럼 부처님이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기회생 우승택한테 했는데 지금은 열애의 우승택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법화경을 자기 영혼한테 들려주지만 영혼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한 영혼이라는 계란 속에 있는 영혼의 노른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기억을 찾으라고. 이거를 부처님의 심히 깊은 불가사의 경계니까 기회생 우승택은 그렇게 못해. 그런데 나는 입만 빌려주고 귀만 빌려줘. 그리고 법화경이나 무량의 경우 부처님 그 자체야. 그래서 영혼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이승들이 알 바가 아니고 심지어 보살들도 못해. 왜? 부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부처만이 부처를 볼 수 있으니까. 오직 부처와 부처님만이 이를 능히 아시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여 마치시니 삼천 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다른 주파수를 쐈거든. 자연히 허공에서는 가지가지 하늘꽃, 우발락꽃, 발단막꽃, 구물뚝꽃, 분다리꽃이 비오듯이 내리고 또 수가 없는 가지가지의 향과 옷과 영락, 보배가 막 내려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님들이, 호법신들이 부처님이 건드려 주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하루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날은 대방광불화엄경 영수보살 약창계 막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거죠. 오늘 아주 신나는 날이 되시기를, 정말 그런 초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묘보변화경 또 후원금 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성함은 모르겠고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무량의경 가족일체 무량의경에 공양을 하시겠다고 가족일체인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성함 이전에 이 가족일체의 불성이 있고 또
일체법계 모든 분들이 계시니까. 어마무시한 경전입니다. 무량의 경. 그래서 식공덕품이 펼쳐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나무실상 묘보변화경, 나무실상 묘법변화경, 나무실상 묘법변화경.